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뵙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부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교인들을 볼 때도 미안하죠. 교인들은 기도하면 다른 사람 질병도 고쳐지는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왜 저런 형편이 되었을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매우 따가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 목회기를 가는 것 때문에 곱지 않게 여겼던 친척들까지도 드러내고 말하지 않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아래서 내가 교회 가서도 집에 가서도 친척을 만날 때에도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나를 만드시나? 하늘도 부끄럽고 땅도 부끄럽고 친척들도 부끄럽고 교인들도 부끄럽고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자, 이런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갖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나와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두 손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혹은 선천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내가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줄로 또 압니다. 우리 민권사님의 몸이 그 김영선 집사님이 투병하는 것 때문에 곁에서 내조하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몸이 절반으로 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나름대로 각자의 아픔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고대 사회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요, 조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 됐다, 참 안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참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특별히 유대 민족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큰 충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랴라는 여인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힘겨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임 여성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불임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임 여성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됐지요. 오늘 이렇게 불임 여성이었던 하나님께서 사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례를 이름을 바꾸시죠. 오늘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별명 때문에 상처 입은 분 안 계십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운동을 못하면 몸치라는 여러 가지 별명을 두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못하게 되면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별칭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항상 이런 꼬리표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제가 어제 집사람이 1990년도에 제가 설교했던 어떤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해서 가지고 와서 제 방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제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저 설교가 나정천 목사가 설교한 것이 맞아? 그랬습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별명이 오토바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말이 얼마나 빠르냐면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장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앞으로 나란히가 얼마나 빠르든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제가 반장에서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말이 빨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하니까 집사님이 조용히 저렇게 말하다. 목사님이 전도사를 얼마나 빠른지 아버지 하면은 버자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오토바이였어요.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니까 오토바이라는 이 별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말을 천천히 해라, 가만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런 말이 너무 빠르다 계속 말을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게 되어져요. 지금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90년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빨랐는지. 그때 설교 들으신 분들은 나정천 목사가 참 빠르게 말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꼬리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꼬리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례라는 한 여인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사례란 말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왕비, 소유격이어서 나의 왕비, 나의 존귀한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신은 나의 왕비야. 당신은 나의 존귀한 자야. 남편이 나를 그렇게 불러줄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남편에게 왕비로 존귀한 여인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 친척들과 그 지방과 그 사회로부터서 큰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집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져요. 불임이 아픔이에요. 제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불임이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나의 존귀한 왕비요, 존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를지라도 그가 밖에 나가는 순간 너가 존귀한 여인이요, 존귀한 왕비요, 오히려 사회로부터 친처로부터서 저주받은 사람, 부끄러운 여인으로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사례를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라란 말은 소유격이 띄어졌습니다. 나에로부터서 이제는 왕비와 그리고 공주란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왕비가 되고 열국의 그 공주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타락과 죄성들이 많은지 우리는 작심삼일로 우리는 그쳐버리죠.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내 안의 죄성과 타락성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사라의 그의 능력으로 바꿨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한때는 참 귀한 여인이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존귀한 여인으로 존귀한 왕비로 불러주기 때문에 그가 남편을 부를 때마다 주인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님, 주인님.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 있던 사례는 그래 순종을 하지요. 그대로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다. 그 사례가 어디까지 갔는가? 결국은 그 안에 감춰졌던 죄성과 타락성이 튀어나오는 시간이 언제였던가요?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한 밤새운 눈물을 흘렸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린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고 첩으로 내주었고 그 첩이었던 하갈이 임신한 순간부터서 그 사례는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바뀌어지던가요? 그렇게 주인님으로 불렀던 남편을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원문에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 아니,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학대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타락된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감히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25년 동안 그는 끝났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가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는 사례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 복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인 줄 아십니까? 영혼들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강팍하고 오만했던 우리들, 교만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사라를 그렇게 낮추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주려면 빨리 주시지. 이런 학대를 받기 전에, 이런 모진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자녀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자기의 산당을 깨트려 가신 겁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계속 최근에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쌓은 겁니다. 아니, 성장이라는 것은 쌓아 올린 것입니다. 쌓아 오른 것이 성장이에요. 재산의 성장은 재산을 쌓아 올린 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아닙니다. 성숙은 비운 것이다. 자꾸 제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끊임없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성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울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계속 이제 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례가 열국의 그 나의 왕비, 나의 공주, 나의 존귀한 여인이란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남편이 손을 댄 것마다 찰떼어집니다. 감히 남편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남편을 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리는 현장도 보았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인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그 교만함을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그렇게 낮추시고 바닥에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왜 떨어뜨린가? 그리고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존귀한 여인으로 왕비로 대접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는 순간 손가락질을 당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가치 없는 여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나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성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갈을 첩으로 취하는 순간 이제 그 안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낮아지고 끝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때. 이전까지는 내 인생을 살아왔던 노하우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내가 주먹으로 쥐지만 주먹으로 쥐었던 하나하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손으로 붙잡은 것이 빠져나간다는 대사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있으신데 혹시 맘마미아 보셨습니까? 맘마미아가 무슨 말이죠? 문화적인 것 좀 드리면 사용 중에 명화 할 때 자주 TV에 삽니다. 우리 하은이는 꼭 봐야 된다. 맘마미아를 꼭 봐야 돼. 거기에 등장해 딸을 엄마가 혼자 키우잖아요. 혼자 키운데 딸을 잡으면 너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딸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주먹 사이에 진 주먹 사이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빠져나가서 잡을 수 없는 그 딸이 결혼해서 떠날 때 그 맘마미아의 대사가 아닙니까? 떠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내 손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게 하셔요. 다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신현호 우리나라 축구계의 레전드 신현호 선수를 만났습니다. 충신교회 장로님이셔요. 같이 만나 교제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의 주요, 우승 마지막 결승에서 2골을 넣었던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23살에 무릎이 나가버렸습니다. 23살 무릎이 나가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축구로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중요 아시안게임을 유일하게 처음으로 우승할 때 2골을 넣은 우승의 주역이기도 한데 여러분 무릎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차범근 선수는 유럽으로 갔고 이영모 선수도 유럽으로 가려다가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게 되었죠. 그 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무릎이 나가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누구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현호 씨 아신가요? 제가 너무나 그 게임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몇 살입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50대 후반인 줄 알았다고. 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도 팥도 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구로 유럽까지 다, 애국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그 사람이 무릎이 나가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 망한 것 아닙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러분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봐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한번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때는 내가 세상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맘만 먹고 계획만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하면 다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된 줄 알았는데 되어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까지 끌어내리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이 이것에 대해 증언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추셔요. 진짜 낮추셔요. 낮추신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새로운 사명자로, 세면에서는 소명자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라가 대표적으로 출발을 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라는 그 여종을 이제 취하게 되어지죠. 이거 한나가 분인나가 임신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주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로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뭐하냐고 꾸짖죠. 그때 말합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게 된 그 아이가 사무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임 가운데 가장 큰 불임자가 누구입니까? 영원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처녀 마리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 그 은혜된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낮아짐이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떨어짐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 사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세워지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낮아짐의 자리, 상실의 자리, 잃어버린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파멸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끝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다. 지금 준비하는 자리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참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와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문자도 보내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사탄의 소리입니까? 사탄의 소리죠. 기도도 하지 마! 이 말을 들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다니는 그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신방하고 목사님이 교회 안 가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내가 멀리 언니 집으로 가서 있었어요. 교회를 안 가려고. 언니 집으로 가서 그곳에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산에도 가고 이렇게 등산도 하다가 산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 자녀를 끝까지 품에 품고 싶은
내 자녀를 끝까지 내 가슴에 안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믿습니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낮아짐을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주십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양편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목양편지에다가 이름표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이 생각나서 내가 그 글을 실었는데요. 내 이름표가 무엇인가?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름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그 이름표를 붙여줄 수도 있고요. 내가 나한테 그 이름표를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표를 갖고 계신가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내 나이가 이것인데 이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조용하게 눈 감고 있다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그런 이름표를 절대로 입 밖에라도 말씀하거나 붙이지 마십시오.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방송을 보는데 덩치 큰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해변에 가서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 벌레를 보면서 기겁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그 덩치 큰 놈들이. 그 조그마한 벌레가 무서워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벌레가?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보면 끝나잖아요. 실험을 했습니다. 거미를 가지고 실험했는데요. 이 징그러운 거미는 뛰어서 물 수 있는 거미입니다. 이런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거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거미를 앞에 가다가 그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다 뒤로 물러서면서 거미 가까이 않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미인데 다른 거미다 이렇게 보죠. 이 귀여운 거미는 절대로 울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거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는 어떤 이름인가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례를 사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이름대로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라가 영적인 어머니로 우리 가운데 서고 계십니다. 낙인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학교에서 지나치게 장난을 한 친구가 쳤어요. 지나치게 장난을 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문제아라고 했습니다. 문제아. 그가 하는 일마다 이제 문제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이름표를 문제아로 붙이고 살게 됩니다. 그는 문제아처럼 살다가 문제아가 영원히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름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에서 승리자의 이름표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례를 사라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표를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표입니다. 한사랑교회에게 붙여주신 이름표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왕은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즉계로 인도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 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우리를 그 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림픽공 북이문, 제가 그쪽을 동산을 걷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그곳에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동산을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데 하루는 집사람 같이 걷고 있는데 그 위쪽에가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윗둥만 비고 썩은 나무 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가 반들반들해요. 왜 반들반들하지 그것이? 그곳에 맨발로 걷나 했더니 두 사람이 걸어옵디다. 뚜벅뚜벅 걸어오더니만 그 앞에 딱 서더라고요. 서더만 딱 손을 모으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고목나무가 자기도 못 살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썩어 있는데 그 자리에 두 손을 모으고 빌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인류들입니다. 모든 인류들. 썩은 고목나무 밑에서 두 손을 들고 빌고 있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왕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지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수치를 존귀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이제 그 실패가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참으로 사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